우리가 묵상할 에스라는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를 이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느헤미야서와 한 권의 책입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이 둘이 나눠 있지만 원래는 한 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이제 페르시아 시대의 고레스 왕의 조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크게 1차, 2차, 3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온 후에는 당면한 과제들이 있고 이 일을 주도한 인물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수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수룹바벨은 큰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고 이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토라를 가르치고 공동체를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지휘합니다. 특별히 에스라서에서는 전반부 1장에서 6장이 수룹바벨이 주도한 성전 재건을 다루고 후반부 7장에서 10장이 에스라가 주도한 종교개혁을 다룹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서를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건입니다. 재건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폐허 위에 희망 깃발을 꽂은 재건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조국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으며 민족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진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첫 번째 기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기한자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바로 성전 기구들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창고에서 이것을 꺼내서 기한자들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성전 기구들이 놓일 장소, 즉 성전이 필요해졌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인솔 아래 기한 공동체는 가장 먼저 예배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삶의 터전이 회복되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재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찬송했지만 노인들은 멸망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며 통곡했습니다. 이렇게 한호와 눈물이 교차하는 현장, 이것이 바로 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재건의 길은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의 집요한 방해와 거짓 고발로 인해 건축은 무려 16년간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멈춰섰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이처럼 좌절과 정체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에스라 5장 1장을 보면 그들이 멈춰서자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4절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할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재건의 시작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재건의 동력도 하나님 말씀이며 재건의 완성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재개했고 다리오 왕 6년 마침내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스라서를 읽는 우리가 재건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예배의 제단입니까? 아니면 식어져 버린 첫사랑의 열정입니까? 일으켜 세우는 것은 건물의 돌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말씀으로 재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에스라서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개혁입니다. 개혁은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된 지 60년이 지난 후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제2차 기한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제 건물은 섰지만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영적인 황폐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삶은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비통해하며 전면에 등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지적하며 비통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섞여버린 심각한 영적 타협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 포로가 되었는데 돌아와서 또다시 그 죄의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땅에 엎드려 통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참회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포함하는 민족 전체의 처절한 회개였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지식이 아니라 이처럼 피를 토하는 심정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에스라의 눈물은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백성들은 에스라 앞에 모여 눈물로 죄를 고백하며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고 율법대로 행하기로 굳게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간습, 달콤한 죄의 유혹과 단호한 결발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모든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가감한 신앙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에스라가 목숨 걸고 붙잡았던 것은 오직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성도담을 잃어버린 부분은 없습니까? 에스라의 개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낡고 부패한 것을 끊어내고 오직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려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말씀 앞에 나를 세워 철저히 회개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것. 이것이 에스라서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연합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재건과 개혁의 종착점은 말씀으로 견고해진 거룩한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함께 예배했고 함께 금식과 기도를 했고 함께 결단했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1절에 성전 기초가 놓일 때 백성들이 함께 찬양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는도다. 백성들이 하나 되어 드린 예배였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서 23절에서 에스라는 기한 길에서 안전을 위해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길을 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연합된 기도는 하나님께 큰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10장 12절에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백성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합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열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완성은 오직 온 공동체의 연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무너졌다면 재건, 다시 세워라.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개혁, 뜯어 고치고 돌이켜라. 마음이 흩어졌다면 연합, 함께 모여라. 하나님은 지금도 폐허가 된 우리의 일상 위에 꽃을 피우시고 무너진 자리에 새 역사를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서길 바랍니다. 재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고 개혁 없는 신앙은 힘이 없으며 연합 없는 공동체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폐허가 성전이 되고 눈물이 찬양이 되며 무너진 공동체가 부흥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묵상하며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